히브리서 10장 26절. 네, 찾았으면 읽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 10장 26절은 난해구절입니다. 난해구절. 자, 지금 짐짓범하는 죄. 짐짓범하는 죄가 뭘까? 한마디 지가봐요. 짐짓범하는 죄가 뭐예요? 짐짓이라는 말 아세요? 짐짓? 고의 알고 지은 죄. 예, 고의가 좀 더 맞겠어요. 네, 뭐냐면은 저기 우리말로 불어, 그래요? 불어 아세요? 일부러. 불어. 네, 일부러 저기 엄마가 말하는 날이요 배치기 위해서 일부러 막 네, 하는 거. 알겠죠. 그거를 이제 짐짓이라고 합니다. 짐짓. 그러니까 이제 짐짓이라는 말은 이제 그냥 이 단어 해석으로 그냥 말한다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더 하는 것, 일부러 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질 때 말이요. 모르면서 죄져요? 알면서도 죄요? 알면서도 집니다. 다 알면서 지는데 말이요. 이 죄가 확 받지 못한다면 말이요. 전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을 못해. 알면서, 이 말 자체는 알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고칠 수도 없고 이건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풀질 않아요. 근데 알고 보면 말이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안 풀어. 그래서 지금 난해구절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뭐 어떤 신학교든지 안 가르쳐요. 한국 신학교나 미국 신학교는 안 가르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놔대요. 자기 생각대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 죄다. 그죠? 네. 용서 못 받는 죄라고 하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을까? 에?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어야 맞죠? 예수님이 사했으면 그렇죠. 용서 못 받는 죄가 없어야 맞는데 구원을 받아도 말이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용서 못 받는 죄, 용서 못 받는 죄는 없어야 원칙이죠. 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성경에 용서 못 받는 죄도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참 나는 재밌는 사건을 보는데요. 이게 조금만 보면 말이죠. 이런 걸 몰랐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아마 좀 끝나면 말이요.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몰랐네 지금까지. 이거는 눈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해석
해석하는 게 아니라 눈만 돌려주면 되는데 이게 2000년 역사상 눈이 안 들어가. 참 그러니까 이 눈이 돌아갈 수 있는데 온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지. 아, 네. 그렇잖아요? 아니 어쨌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신학교에서도 눈이 안 들어가가지고요 난의 그들로 그냥 놔둔 거단 말이에요.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 이렇게. 근데 참, 이 짐짓법만은죄는요 참 풀기 쉬운 성경절이에요. 최고로 풀기 쉬운 성경절이 이게. 근데 안 풀어. 못 풀고. 뭐냐? 이제 이 성경 말씀 읽으면 말이요 그냥 풀어져요. 그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아니 아까 어디까지 읽었어요? 28절 읽어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 됐어요.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뭐 있다고요? 두세 증인. 두세 증인을 인하여 용서를 못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당시에 죄를 범하면 말이죠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을 세워가지고 두세 증인이 정말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졌습니다 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못 받았어요. 용서를 못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말 그냥 말을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 됐어요. 여기에 뭐 퀘션 마크가 붙었죠. 뭐가 붙었어요?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될 거를 그랬거든요. 그렇죠? 제 말 이해해요? 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용서를 못 받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의 법에 관한 문제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 말 가운데 말이요. 지금 이 말 가운데 짐짓법만한 죄는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하거든 지금. 네. 비유로. 네. 그럼 기여 아니요? 아니지. 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네. 아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비유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런 문제에서 증인을 대면 그 사람도 꼼짝없이 죽었는데 지금 뭘 말하고 있려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고기의 문제지 이 모세의 법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 그냥 옛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말이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옛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를 해서 되겠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요것만으로 이제 해석돼 버리잖아 그러면. 네. 그럼 율법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어때 다 이해됐어요? 네. 율법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율법에 관한 문제가 율법에 아닙니다. 관한 문제는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에 관한 문제가 죽임을 당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에 관한 문제인가 그 다음 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기 나왔네요.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요. 하물며 옛날도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온 거요. 예수를 밟고 그 말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네. 옛날 율법을 보면도 죽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살 길이 있냐 그거요. 아멘. 그거 이제 강의 끝나면 되겠네.
됐어요? 네. 나 끝나버렸어. 그 말이거든요. 옛날 이런 것도 죽었는데 이거에서 살 길이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율법을 보면서도 죽었는데 예수를 부인해서 살 길이 있겠느냐? 아멘.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하여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29절까지는 안 와. 그 앞에서 해석이 앞에서 끝나버리니까 말이야 해석이 안 돼요. 29절까지 와야 해석이 되는데 29절까지 오지 않고 앞에서 해서 끝나버려요. 앞에서 죽을 때까지 해석을 하거든. 해석이 안 돼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여기 분명히 했어요. 아들을 밟고 그 예수를 짓밟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말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네.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뭐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이거 난의 고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눈 구린 사람들이 못 보는 거지. 조금 아까까지 나네. 조금 아까 그냥 눈이 안 보여서 거기까지. 안 봤을 때 난의 고질인데요. 이게 29절만 보면 난의 고질이 아니거든. 아멘. 그러니까 29절 못 봐가지고, 이야, 2000년 역사상 신학생들이 29절 못 봤어요. 2000년 역사상 목사들이 29절 못 봤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너무 한심한 일이요. 이런 걸 받다 보면 이만희가 안 생겨요. 요거 못 봐가지고 이만희 생기는 거거든. 거기 써있잖아요. 나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냥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예수님 피죠. 네. 예수님의 피를 안 받아들여서 살 길이 있냐 그 말이요. 그걸 써있네 그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가짜야. 예수의 피가 무슨 구원받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오늘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봐.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소리입니다. 어때요? 은혜로 구원 주는데 말이요 그걸 거절해. 뭘 지켜야 구원 받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구원 받습니까? 이 사람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당연하지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뭘로 준다고요? 은혜. 은혜로 주는 거죠. 우리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이제 찾아서 확인을 해야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은혜는 뭐냐? 선물이에요. 은혜 있고 선물.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선물로. 그럼 선물로. 그 선물 안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말이요. 없습니다. 한심한 얘기예요. 선물로 안 받는 사람은 그거 못 받습니다. 선물로 안 받는 사람은요 다 뭐냐? 그걸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 선물로 안 받고 뭘 해서 받는다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선물. 그러니까 이걸 거절해서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죠. 이걸 몇 년 동안 놔뒀다고요? 2000년. 2000년 동안 놔뒀어요. 해석 않고. 야, 2000년 동안 이걸 해석 안 해서 놔뒀다니 참 어때요? 그 이해도 안 되잖아. 이해도 안 되죠. 예, 은혜의 성령.
은혜란 어떤 것인가?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란 어떤 거라고요? 은혜란 공짜. 거저 주는 것. 은혜는 거저 주는 것. 은혜는 거저 주는 것. 그럼 거저 주는 거 안 받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아멘. 거저 주는 거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거저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자, 은혜란 어떤 거라고요? 은혜란 선물. 거저 주는 것. 은혜란 거저 주는 것.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 네, 선물과 은혜로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고 말이에요. 거저. 거저 받았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거저 받았냐?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 성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거저 받을 거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우리 1절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됐어요? 그까지죠. 이점. 네, 그 다음 더 있나 2절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어라. 돈 없이 사 먹는 방법도 있나? 돈을 줘야 사 먹지. 돈 없이 사 먹는 방법도 있어요. 돈을 줘야 사 먹지요. 여기 보니까 이 말 이상한 말을 해요. 돈 없이 사 먹으래요. 근데 돈 없이 사 먹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돈 없이 사 먹는 방법 뭐냐? 돈 많이 가진 사람 데리고 와서 사라고 해놓고 먹으면 돼요. 배신 사주. 그러면 돈 없이 사 먹는 방법이 돼. 내가 사진 안 했는데 사긴 샀어요. 누군가 샀어요. 그 누군가 산 걸 내가 그냥 먹으면 돈 없이 사 먹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구약부터 너희들 먹을 걸 예수님이 사줄 것이니까 와서 그냥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와서 먹어라. 돈 없이 사 먹어라. 그 오늘 우리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거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게 무슨 말이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네. 이 말이 이것도 간단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배부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배가 안 불러요. 우리가 죽도록 해도 안 불러. 무슨 말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요. 율법을 통해서 하는 건 배부르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죽을 때까지 율법주의가해서 살았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년 동안 헛수고하다 왔죠. 안 되죠. 안 되는 걸 된다고 해가지고 배도 안 부르고 허다허다 그냥 못 견뎌서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양식이 아니요.
양식은 오직 예수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걸 먹으라는데 그건 안 먹고 말이요 지가해서 먹는다고 막 하니까 배가 불러야지. 배가 안 불러요. 해결이 안 돼. 막 해결된다고 말은 했는데요 해결 안 돼요. 해결된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데 그 목사가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수고하지 말아야지. 오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걸 죄 안 짓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아멘. 그러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그냥 어디든지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안 해줘요.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벌써 해줬으니까 안 해주지. 누구를 통해서요?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는데 뭘 또 해줘?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안 받아들이는데 또 어떻게 해주냐고 그걸. 그렇게 해주란 말이 예수님 또 보내야 돼. 또 달아야 돼. 18년 이런 거였잖아요. 2000년대 왔다가 인제 들려요. 인제 드려. 인제 드린대요. 5,000개. 그러죠. 인제 들리니까 여기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이제 은을 달아주고 있다고. 계속 수고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요. 그 목사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은을 달아주고 있어요.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해결되는 비결을 써놨어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네. 뭐만 들으면 돼요? 네. 언약만 들으면 돼요. 약속한 거. 약속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복음. 그 언약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쉬운 걸 말이요. 참 하여튼 저기 그 지도자 잘못돼서 속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재산 갖다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말이요. 헛수고하는 거 얼마나 불쌍하죠? 선생님 때가 있나 봐요. 때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 때예요, 제가. 지금 때야.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못 나와가지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많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만 받아들이면 이건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 거저? 주는 것. 주는 것. 확실한 은혜는요? 확실한 공짜. 확실하게 거저주는 것.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거저주는 걸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거저주는 것. 확실하게 거저주는 것 보면 받으면 끝나버리지. 그렇게 막 그냥 은혜로 받아라 안 받아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까? 그들 공짜로 줄 테니까 받아라 해도 안 받아놓고 말이 뭐라고 거기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고치고. 또 못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 무슨 할 말이 있어? 지가 평생 수고만 하고 온 거지. 오늘 우리는 이거 참 공짜로 주는 걸 받아만 드리면 되는데요. 아멘. 공짜로요. 확실한 은혜.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아멘. 예수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이거 쓰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제 짐짓뿐만 이제 우리 26절 10장 26절 다시 거기 읽으면서 이제 한번 보면 눈이 열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네, 짐짓뿐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면 해결이 안 되냐? 그 다음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네, 이거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 절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네, 이 모세의 법에 대한 문제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면 다 해결할 길이 없다. 지금도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그러는 건 뭐냐? 옛날도 그렇게 죽었는데 지금 하는 거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죠. 모세의 법을 어겼을 때도 용서 못 받고 죽었는데 예수를 거절하고 은혜를 거절하고 예수의 피를 거절하고 이렇게 해서 살 길이 있겠냐? 아멘.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죠. 그럼 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를 거절한 죄는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죄. 당연하지. 예수님을 거절해서 어떻게 살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아, 그런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는데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써 있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거절한 것, 예수의 피를 거절한 것, 나를 거룩하게 해준 예수의 피를 거절한 것, 이것이 전부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닫고 보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어떻게 해서 안 믿는 거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막 펄쩍펄쩍 하다가 예수가 무슨 구원 주냐 해서 떠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가? 예. 구원을 받지 못한 예수를 떼떠난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전에는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 에이, 예수가 무슨 구원 주냐? 예수의 피가 뭐 구원 줘? 그리고 어떻게 공짜로 구원받아? 그럼 떠나버린 사람.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 하는 거야. 에이? 이 말씀을 왜 하게 됐는가?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지요? 네. 히브리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막 외치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누가 모여들었냐?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막 모여들어요. 예수가 부활한 걸 싣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서 막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모여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말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방에 내려왔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 어떤 지도자들이, 예? 유대 어떤 지도자들이 내려왔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이네. 율법주의자들. 그렇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유대인들에게 이거 말하는 건데요, 유대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용서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왔습니다. 이렇게 막 전했어요. 전하니까 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와,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유대 나라에서 와가지고 본국에서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아세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 여기 보니까 유대로부터 누가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해도,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막 주장했어요. 주장하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왔던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이 말을 듣고 헷갈려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변했으니까 예수를 알면서 변한 거지요. 이렇게 예수를 알면서 변한 것을 가리켜서 짐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예, 이렇게 알았는데도 변한 거. 이렇게 알았는데도 변한 걸 가리켜서 짐짓이라고 해요. 그 짐짓 범하는 거지, 죄를.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막 가리키니까 그걸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짐짓 범한 자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왜 써졌냐, 이런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 와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얘기하니까 말이요, 헷갈려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야, 웃기지 말아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변경되어 버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몰랐던 사람은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깨달아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알면서 안 해버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서 안 하는 걸 가르쳐서 짐짓이라고 해요. 짐짓 죄를 범한 죄 사함받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짐짓에 대해서 어떻게 다 생각하고 있냐면은, 알면서 율법을 범하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면서 율법을 범하면,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이야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부 알면서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범하는 사람은 혹시 있겠지? 어린애들 죄를 다 알고 범해요.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그러면 알면서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단 말이요. 100% 다 가야 돼요. 100%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알면서 안 믿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건데 성경절을 앞에만 보고 말아버립니다. 해석이 안 돼. 야, 자, 어쨌든 성경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래 글들이 그냥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이게 또 그저 뭐 물론 목사님들도 하긴 하지만요, 목사님들은 잘 안 들어. 모르면서도 아, 듣거나 말거나 건 마음이 겸손하게 와서 이 막 파헤치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잘 안 받아들이니까 저 중국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죠? 아멘. 오늘 사랑하는 거 들었으니까 사랑합니다. 아멘. 흑인이지만 사랑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노래 불러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노래를 잘 부르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려고 작정했어.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목소리가 높여져서요, 세상이 메아리치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